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 또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너무도 행복했죠? 우리 소그룹 줌으로만 모이던 우리 소그룹들이 또 얼굴을 대면해서 모였던 그 화요일의 그 여운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도 즐겁고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회들을 가질 텐데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 친교하고 더 가까워지는 우리 소그룹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갑다는 모습 말씀드리는데 너무도 교회가 또 꽉 찬 것 같아서 너무도 좋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죠? 네, 너무도 행복합니다. 저희들 오늘 또 교과 공부를 우리 강춘호 집사님과 정지혁 집사님과 같이 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저 짧은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지만 너무도 행복하고 기쁜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겠지만 그 다음으로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이 저인 것 같습니다. 물멍초반 리더로서 저렇게 같이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소그룹 반원들이 있어서 너무도 행복합니다. 어린이 사역이면 사역 이렇게 교과 공부 부탁드렸을 때 이게 마다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셔서 너무도 행복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또 교과 공부를 준비했는데요. 교과 공부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TMI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 이사 온 이웃을 환영해 주세요. 두 번째,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을 도와주세요. 세 번째, 계산할 물건이 적은 사람이 뒤에 있으면 양보해 주세요. 아주 사소한 일들 같은데 우리들이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TMI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 같아요. 이런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실천하는 게 사랑이고 또 전도라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국어의 제목이 뭐죠? 탐심을 주의하라. 탐심이 나쁜 건가 봐요. 그래서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교과책들 다 가지고 오셨죠? 저번 교과 공부 목사님께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교과책 다 가져오셨는지 한번 들어보라고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다 가져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과책 펴시고 기억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돼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억절의 그 앞뒤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실 거예요. 한 부자에 대한 비유로 이게 말씀해 주신 기억절인데요. 어느 날 한 남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형의 유업을 좀 같이 나눠주도록 형에게 말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그 재산을 나눠주는 재판관이냐, 그런 심판하는 사람이냐라고 꾸짖으시면서 이 비유로 그게 교훈을 주신 말씀입니다. 한 부자에게 한 부자가 곡식이 너무 많아서 그 창고에 들이지 못할 만큼 그런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고, 결국은 그 창고를 허물고 새로 큰 창고를 지어서 그 안에 가득 양식을 채워주고 곡식을 채우게 됩니다. 채우고 난데 그 다음 날 그 사람의 그 부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하시면 그 부자에게 무슨 낙이 있겠냐 하는 그런 비유로 그게 교훈을 주는 그 말씀의 기억절입니다. 교과책에서 탐심은 자기 것이 아닌 재물과 소유에 대한 과도한 욕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듯이 탐심은 정말 무서운 죄이고 또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그런 죄라는 것을 교과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이게 탐심이라고 교과책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탐심이 가장 무서운 것은 이 탐심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그런 예외가 없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또 교과책에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탐심을 또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예언하신 묵상 챕터인 나아만에서 또 나오는 게하시에 대한 그 교훈에서도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고 있고,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또 여러 장에서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탐심을 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탐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 말해서 탐심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탐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번 주교권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일요일 소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에서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이사야서 14장 12, 14절을 읽어보라. 루시퍼의 타락에 관한 어떤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가? 그의 타락에 있어 탐심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는 자여 어찌 그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 구절은 하늘의 천사였던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던 가졌던 천사가 이와 같은 탐심, 즉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의 정신을 가졌는지 우리는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명확한 답을 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이 이런 탐심과 이기심을 품을 만한 그런 어떤 이유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정신을 품을 뿐만 아니라 이 정신에 머물러 있기를 스스로 우리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하늘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탄에게도 분명히 돌아설 기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돌아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언의 신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무서웠던지 그 마음에 먹었던 그 죄가 그를 돌아서지 못하게 했고 그를 끝내는 그 타락의 길로 이끄는 그런 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과 탐심과 이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교훈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모든 죄는 다 무서운 것이고 또 어떤 게 크고 작고를 말하는 게 좀 어렵기는 하지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바로 교만과 탐심과 이기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죄이고 가장 무서운 죄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들은 모든 죄들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죄 짓는 것에 계속 올라가 보면 이 탐심과 또 교만과 이기심이 결국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죄들을 이처럼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탐심이 그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두 번째 교과에서 질문을 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5절과 골로새서 3장 5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탐심을 무엇과 동일시하고 있는가? 왜 그런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과 그다음에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에베소서의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울은 방금 성경책에서 읽었던 것처럼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바울은 이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하였을까요? 탐심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탐심을 정의하기를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너무나 원한 나머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향한 욕망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또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돈에 대한 탐심을 가졌다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또 명예에 대한 탐심을 가졌다면 하나님보다 또 그 명예를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라는 것은 곧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탐심을 우상 숭배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우리 마음에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비슷한 우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차가 좀 오래돼서 차를 이제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자기 월 수입의 뭐 4배 정도의 가격이 되는 차를 몰면 가장 적당하다고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려고 했던 차는 그보다 훨씬 더 비싼 차였고 막상 차를 살려고 하니 모두 아시겠지만 이자도 많이 열고 해서 결국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챕터를 연구하면서 그 생각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내 주제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 일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계속 그 일에 대해서 빠져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나서 이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십계명에서 혹시 여러분 제일 1계명이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가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나 명예나 그 무엇을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원한다면 우리는 십계명의 제일 첫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계명이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탐심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5가지 하지 말라는 계명이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다음에 탐내지 말라. 마지막에 십계명에 탐내지 말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분명히 명시해서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탐심을 버리지 않고 품으면 온 영혼이 부패하게 되고 결국은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죄악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뿌리가 탐심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우리 화요일은 우리 강춘호 집사님,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은 우리 정지혁 집사님께서 같이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소재 진영이 내 저주받은 물질이라는 그 제목에서 탐식으로 인한 아간이 심판받는 그 과정을 여기 위해서는 밝혀주겠습니다. 아간은 탐심에 이끌려 여호와께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함으로 온 나라에 불매를 가져왔다. 그때는 분명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기 중 하나이다. 광야에서 40년간 방황을 마치고 그들은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있었다. 우리 여기서 보면은 세상에서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이런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게 영적을 가나안을 보면은, 근데 여기에 들어갈 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가니가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정복하는 과정에서 만난 첫 번째 큰 장애물을 높은 성벽이 굳건히 방어된 여리고였다. 여기면서 제가 성경에서 6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일곱 바퀴 돌 때 제사장들이 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고함을 지르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을 주셨소.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 바치는 것이므로 모두 없애요. 다만 기생 라합과 그의 집에 있는 사람을 모두 살려줘야 하오. 이 라합이 우리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이요. 전리품 중에 어떤 것도 가지지 마시오. 이것은 이미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므로 모두 없애버리시오. 그 중에 어떤 것이라도 취하여 진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요 모든 금과 은은 구리와 쇠와 만든 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것들을 여호와의 창고에 넣어 두어야 하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성들을 고함 질렀습니다. 백성의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고함치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성 안으로 곧 쳐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를 차지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는 분명 하나님께서 거기서 들어갈 때 가지 말라는 것을 이미 밝혀주고 있습니다.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것 밖에 올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 합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크나큰 이런 사건이 또 생겼습니다. 아가니가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하신 바로 그 일을 행함으로 온 나라에 불멸을 끼쳤다. 여기서 보면은 아이하고 전쟁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는 이 전쟁에 능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하니까 곧바로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7장 11절하고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들은 내가 지키라고 명한 약속을 깨뜨렸다. 그들은 나와 약속한 대로 하지 않았고 나의 것을 훔쳐 내 물건 중에 몇 가지를 가졌다. 그들이 거짓말을 했고 자기를 위하여 그 물건들을 가져갔다. 그러므로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싸우다가 뒤돌아서서 도망치고 말았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가 없애라고 한 것을 모두 없애지 아니하고 나의 완전히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바치라고 명한 모든 것을 없애야 한다. 너희가 그 일로 행하여 나는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야 할 것에 아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사람 보기에는 능히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아간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또 그 죄에 대한 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20장 7장 20절 보면 아간이 대답했습니다. 옳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물건 중에 시날에서 온 아름다운 겉옷이 있었고 200세겔 가량이 50세겔이 가량의 금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너무나도 갖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들은 지금 제 장막의 아래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습니다. 이 탐식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분명히 이 금과 은은 우리에게 탐식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다 바치려고 하는 그런 사실로 아간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차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었고 전쟁에서 또 이겨야 할 전쟁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 제가 이것을 볼 때는 한 사람은 잘못해서 그 온 가정이 다 멸망하고 심판받고, 또 이 라합 같은 사람 보면은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이렇게 예, 하나님 두 정탐꾼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또 그거로 인하여 또 온 가정이 다 구원받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보면은, 네, 아가는은 하나님 하지 말란 것을 해서 온 가정이 다 심판받고, 또 라합은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하라는 거 다 해서 또 온 가정이 다 구원받고, 이럴 때 우리는 선택은 라합이 이런 믿음과 또 라합이 또 이런 장탄꾼들을 살려주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신 일인가, 또 우리 그걸 또 라합의 구원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 화요일 소재는 유다의 마음입니다. 자신 있는 약함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내려놓지 않고 마음의 욕심에 따라 행동한 유다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 우리는 유다와 다른 지혜를 선택해야 한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 중 하나이다. 바로 가드 유다에 관한 이야기다. 그는 세상의 역사에서 자신 위에 11명이 누리던 특권을 누린 사람이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시간을 보냈으며 그분으로부터 직접 영원한 진리를 배운 자들이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질문의 답은 바로 그의 마음에 있었던 탐식이다. 저는 성경에서 이 탐식에 대한 걸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마리아는 매우 비싼 나드 향유 300g들을 가져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그 향유가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 한 사람이 가룟 유다란 사람, 유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예수님이 배반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이 향유를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것이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값비싼 것인데 말이야. 그러나 유다는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이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둑이었고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 도둑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돈 주머니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종종 돈 주머니에서 돈을 제 마음대로 꺼내 쓴 거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마리아는 내 장사를 치를 날을 위하여 이 향유를 준비하여 두었느니라. 가난한 사람은 너희와 항상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서도 보면은 유다가 탐심이 먼저 앞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유다에게 준 겁니다. 이 여자가 하는 것을 놔두고, 그 다음에 나는 이 가난한 사람들 언제든지 구제해 줄 시간이 있지만은 너는 나와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유다는 이때에도 깨닫지 못하고 탐심이 먼저 앞섰던 것 같습니다. 유대의 탐심이 가득한 말에 대한 예수님은 가장 훈계가 그러하여금 잔치를 떠나 곧장 예수님의 원수들이 모여있는 대제사장의 궁전으로 향하게 했다.
그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렸던 예물보다 훨씬 더 금액에 예수님을 훨씬 더 적은 금액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했다. 예수님은 은 30냥에 대제사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누구나 품성의 결말이 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온전히 내어드리기만 하면 누구나 품성의 결함이 있다. 하지만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만 하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그 어떤 결함이라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네, 유다는 참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 제자로 아주 예수님 가까이에서 교훈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탐심이 먼저 앞서므로 또 유다가 모든 또 생애를 보면은 아주 또 비참한 죽음까지 맞이하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교훈에 보면 자신이 연약함을 예수께 온전히 내려놓지 아니한 마음 욕심에 따라 행동한 유다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 옳은 유다와 다른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 저는 유다하고 베드로를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고 좀 그 후에 보면은 회심하는 그런 장면이 좀 나옵니다. 그 30냥을 가지고 그걸 예수님이 죄 없는 걸 알고 다시 예수님을 살리려고 대제사장 한 데 가서 자기가 무관죄를 팔았으니 다시 예수님을 풀어줘라고. 하지만 그 유다의 선택은 그때라도 마음에 좀 가치를 가졌으면 예수님을 찾았으면 어땠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탐심으로 인하여 돈 욕심으로 그 돈으로 해결하려고 제사장에 갔을 때는 그 자기의 같은 그런 죄책감이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비참하게 아주 짐승이가 사체에 묶여진 밧줄로 먹으며 이렇게 아주 끔찍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는 베드로는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보게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죠. 하지만 예수님께 그 베드로는 자기의 잘못을 예수님 찾아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덤까지 찾아가고 그다음에 찾아가서 예수님 못 만났지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후에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3번 물어보죠. 시몬의 아들이야, 네가 나를 만약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내보다 더 잘 알 거라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런 가르침을 받았을 때 자기가 완전히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이 회개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크나큰 또 이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을 치는 또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다는 탐시로 인해서 자기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을 가지지도 못하고 결국은 목숨까지 잃었고, 그와 반대로 또 한 제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던 이런 죄책감을 예수님께서 해결해서 또 예수님을 전하는 아주 훌륭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은 탐심에 관한 것을 보면 때 아간이 죄를 보았고 또 아간이와 반대되는 또 라합이 또 이런 선한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께 또 온전히 바쳐짐으로 인하여 구원을 온 가정이 다 구원받는 그러한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저한테는 어떤 걸 가르쳐 줬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마태복음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우리도 탐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20년간 믿지만 욕심나는 것들이 많죠. 그런데 이번 기회에 세천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탐심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이 탐심이 없어지고 또 사랑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이 또 여러분들에서 받았던 사랑과 또 내가 또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이 또 이렇게 연결돼서 우리가 또 하나처럼 지금 내가 이 사회에 설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또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셔서 이기까지 서기까지 하셔서 제가 또 여러분 앞에 부족한 말씀이라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사랑하시지만 저도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 안에서 이런 귀한 또 시간을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요일 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사건은 저희가 익히 잘 아는 사건인데요. 교과책 첫머리 그때는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신나고 흥분되는 시기였다. 오순절에 있었던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사도들은 힘있게 복음을 전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입교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인데요. 그런 참 시대적인 배경이 또 있었고요. 먼저 교과 질문 있네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을 읽어보라. 돈의 일부를 감춘 것과 거짓말한 것 중 무엇이 더 큰 잘못이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가혹한 형벌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 참 우리가 참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시기는 성령의 능력이 가장 크게 그리고 현저하게 나타나는 시기였고 하루에 수천 명씩 침례를 받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사도행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삽입해 놓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11조와 각종 헌금을 잘 드리도록 경고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바로 인간의 탐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고 그 교과 공부 12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앞으로 교회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안을 심각하게 다루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땅을 팔아서 그 값을 교회에 바치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잘된 일이었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실 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시점에서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였습니다. 성경은 왜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동기는 바로 마음에 품은 무엇 때문인가요? 예, 맞습니다. 탐심이었습니다. 사실 아나니와 삽비라뿐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생애는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탐심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고 탐심의 정신이 격퇴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탐심의 정신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탐심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랜 시간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탐심을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생활해 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특별히 섭리하셔서 탐심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허락하셨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특별한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적으로 굴복하였다면 그들은 이제껏 살아온 그들의 삶에서 돌이킬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예전의 것을 선택한 것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시기는 성령의 능력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난 시기였고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났던 만큼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들을 완전히 사단의 손에서 들어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러한 위급한 때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마음이 바뀌었음을 선언하고 일부만을 드렸다면 그들의 죄는 그만큼 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결정적으로 죽음으로 내몰았던 죄는 탐심을 위선으로 포장하였기 때문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고요. 교과 공부 책 129페이지 하단부 영감의 교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영감의 교훈, 탐욕에 대한 경고, 탐욕과 기만과 위선에 대한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심에 대한 이 신뢰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장래 모든 세대에게 하나의 위험천으로 주신 바 되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처음에 마음에 푼 것은 탐심이었다. 저희가 주님께 약속한 것의 일부분을 자신들을 위하여 보류하여 두고자 한 욕망 때문에 그들은 기만과 위선을 행하게 되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요일 소지 제목이 탐심 극복하기입니다. 먼저 교과 질문이 있네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어보라. 어떤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가? 탐심이라는 맥락에서 이 약속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셨는데 모르겠는데 제가 고린도서 10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실 탐심이든 이기심이든 교만이든 그리고 그 어떤 죄를 할지라도 모든 죄는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신의 생명으로서 죄를 대신하셨고 모든 죄는 이미 격퇴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너무 아멘이고요. 그분이 우리 안에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탐심이든 이기심이든 모든 죄는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탐심은 무엇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다. 왜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가? 그것이 좋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나에게 더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차, 아까 뭐 김인태 장로님도 차 얘기하셨는데 벤츠하고 좋은 승용차가 있고 또 현대 소나타가 있는데 무엇을 갖고 선택을 하신다면 무엇을 갖고 싶겠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뭐라고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벤츠를 가진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저 집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만약에 그런 고급 승용차를 저에게 이렇게 생긴다고 하면은 저 그걸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저한테는 맞지가 않습니다.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참 그래서 꼭 벤츠를 가진다고는 생각하고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자신이 더 사랑하는 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과 공부 130페이지 중간부에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처럼 위험하고 기만적인 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바로 세 가지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죠. 첫째,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의지하며 그분의 가족으로 살기를 결심하라. 너무 참 맞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죠? 매일 기도하라. 참 이 기도가 얼마나 이게 소중한 건지 또 이렇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세 번째는 정기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라고 기록되었고, 교과 공부 131페이지 하단부에 영감의 교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탐욕을 극복하는 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생애를 지배하는 데 비례하여 탐욕, 이기심, 안위를 사랑하는 정신은 극복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종임을 자랑하는 우리는 그분의 뜻을 행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의 행복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하여 고무된 비이기적인 일에 정비례할 것이다라고 교회의 증언 3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참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도 또 이렇게 탐심 이 교과 공부를 같이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참 이런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생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들 잘 들으셨습니까? 부족하긴 하지만 우리 두 집사님과 제가 좀 준비한 내용이 탐심에 대한 내용이었고, 마지막에 우리 정직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감의 교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만큼 계시냐에 따라서 이 탐심을 극복할 수 있고, 또 탐심의 유혹과 그 어려움에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배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두 분 또는 세 분씩 모이셔서 말씀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눔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